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구원받은 신자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을 보았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신자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명령인데, 오늘은 이런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 신자가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느냐. 학생들 같으면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죠? 신자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신자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쓴 목적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성취된 것 외에 기독교 신앙에 어떤 것을 추가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종교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9절 가보세요. 9절. 3장 9절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가장 뛰어난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에 따르면 이 지식은 믿음으로 나는 이 의라고 하는 이 지식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첫 번째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것은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겁니다. 행위 구원, 아니면 은혜 플러스 행위,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캐톨릭처럼 착한 일을 하면 다 좋은 데 간다. 이런 이단들이 왜 나오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 뛰어난 지식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즉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삶과 대속적인 죽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숙고하는 중에 어떤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10절과 11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과 더 잘 알기를 바라는 더 많은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10절과 11절에서 다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게 만든 자신의 소망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그 소망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이해하며 그것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야. 바울의 소망이자 또한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더 많은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첫 번째 뭘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죠? 바울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진리를 더 인식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 자신에 관한 더 많고 보다 친밀한 인격적인 지식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진술에 담겨있는 단계들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와 죽음을 살펴왔으며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소망도 주님을 떠나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주님을 떠나서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분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으며 죽음을 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한낮에 직접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문에서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가졌던 최초의 체험보다 더 강렬하고 심화된 지식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체험 중의 일부를 고찰할 때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죠.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과 접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울이 그 후에 주님에 대한 환상들을 보았다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사 영화롭게 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행전에서 읽게 되듯이 그는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 낙심해 있었죠. 바울은 낙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그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이 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들을 들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이끌려가서 실제로 육신과 세상을 초월한 천상적인 분위기에서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주님 자신과의 교제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하며 그분을 더 잘 아는 것이 바울이 찾는 겁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바울의 이 갈망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그 즉시 매혹되었을 경우 여러분은 그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를 좀 더 만나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으며 이제 바울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보다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의 접촉을 갖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한번 밝혀봅시다. 우리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갖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가야 돼요.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하는데 가야 돼요. 바울의 체험은 독특한 겁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볼 기회를 가졌죠?
그것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 정의에 따르면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을 그런 식으로 독특하게 만나준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 후에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 특별한 기회는 나를 사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으며 실제적인 친교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믿는다는 것뿐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물론 나는 그분에 관한 사실들을 믿어야 하고 나의 믿음은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이러한 친교와 살아있는 교제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환상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환상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성도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와 친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직접 보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느낍니다. 어떤 찬송가 작시자가 그렇게 말했죠.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고난에 닥쳤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했습니다. 그때 기이하게도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그 짐이, 그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고 그분을 아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구역장 모임을 합니다. 근데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밀접한 한 자매가 펴서 읽었던 본문이 복음서에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제 눈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말씀이 크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임 안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잊어먹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구역장 모임으로 새벽 집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단지에 다니는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포항에 운전하면서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굳어가지고 목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데 지금의 목 상태로는 운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제 목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는 5시간 동안 기이하게도 목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게 된 거죠. 이름으로 알았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느 때 육체적인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물론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 어깨를 만져주십시오. 제 머리를 만져주셔서 이 고통을 경감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더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내 하는 모든 생각, 내 하는 모든 행동을 주님이 보고 지금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분을 알고자 하며 이것은 그분에 관한 어떤 사실을 단순히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인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체득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주님과의 아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때로 홀로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러한 사실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임재하고 있으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또는 어떤 환경을 살펴보다가 여러분은 메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바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한 어떤 일에 관해 격려하시거나 여러분을 단련하시거나 양육하시기 위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경의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나와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제의 일부분에 속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나는 주님을 찾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거든요. 내가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께 얼굴을 돌리고 외면한다고.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얼굴을 들고 나오게 만드신다. 그분을 알고자 하며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사도는 실제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도 이러한 친교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며 바울은 그러한 친교를 가지기를 더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질문은 우리 역시도 그분을 더 알게 되기를 열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실로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해주는 한 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을 바라죠?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갖 종류의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고 이제까지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더 깊은 지식, 더 참된 이해,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오지로 선교를 떠난 분들이 왜 주님을 더 잘 알게 될까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버렸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편안함, 이 세상의 물질 다 버리고 선교로 떠났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더 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체험인 동시에 우리 각자의 체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매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뛰어남은 온 세상과 세상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첫 번째로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 자, 10절 보세요. 그분과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뭘 알기를 원해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도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가 이 두 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어디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연결되었다면, 그분께 속해 있다면,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그분께 일어난 모든 일은 내게 또한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새 생명 가운데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우리는 다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한 어떤 장애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어졌겠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주어졌겠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졌겠죠. 근데 우리는 받았으면서도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죠? 여러분, 정치권 바라보세요. 막 뇌물 봉투, 그죠? 부정, 부패.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힘이 있으면 그 짓을 합니다.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실한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그 간음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신실한 부하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어서 죽이잖아요.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은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 권능이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권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권능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들려 올려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빌립보서의 본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가장 간결한 요약에 불과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이 옳음을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가봐요. 살고 싶은데 바울은 살지 못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23절로 24절 시작.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죄의 법이 자기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을 지금 발견하면서 절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의 해답이 있을 뿐이에요.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와 사탄과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승리하사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는 그분의 부활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더 깨닫고 그분을 더 잘 알게 될수록 나는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자신과 죄를 초월할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를 원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말한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돌아갑니까? 이것은 완벽한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만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더 닮을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그분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분의 체험 중 일부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삶 가운데 반복하리라는 면에서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세상에 들어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셨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분이 아니라면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서 겪으신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 죄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이 겪으신 고난을 더 겪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고난을 당하여 불평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기뻐해야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봅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것이 주인이 가신 길일진데 종이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고난에 빠지게 된다. 근데 그거를 기쁘게 여기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의 체험이 나의 삶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그를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친구들조차 조롱합니다. 친구들도 나를 떠납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산다고 말한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세상이 그분께 향한 것을 어느 정도 체험하게 됨에 따라서 저도 그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음으로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려면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일치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죽음과 일치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나머지 나보다 앞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앞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죄와 세상 그리고 주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연적인 옛 생명을 죽음에 넘기울 때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약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알기를 원한 게 뭐예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원했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지식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 하지만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을 돌로 찍으려고 대드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 뒤에 있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분의 죽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주님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 보상해 주세요? 영광으로.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단계를 보십시오. 단계를. 그 단계는 그분과 보다 자주 교제를 갖고 그분을 더 닮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칭의, 하나님의 의를 다루죠. 빌립보서 3장 10절은 성화를 다룹니다. 11절은 영화를 다룹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지 않으면 성화됨과 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언젠가 부활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부활에 도달하려고 할 때 이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은 주님께서 공중재림에 오실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어찌하든지 도달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새로운 탄생 이후의 영적인 부활인데 그리스도인이 늘 높은 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은 부활이되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어떻게 한다? 구출받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과 박해, 죽음 등을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더 좋은 부활에 도달하려 함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수고와 그분과 함께 받은 고난에 따라 그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별들을 보면 빛나는 그 밝기가 다르죠? 별들의 밝기가 똑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얼마나 많은 고난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밝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갖게 되고 전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별은 별이지만 보이지 않고 희미한 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더 좋은 부활, 더 큰 상급, 더 큰 영광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자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종교적인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을 모두 똥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뒤에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우리 몸에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나은 부활, 더 큰 영광, 더 큰 유업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부활이든 더 좋은 부활이든 모두 영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에 도달해야 하고 부활의 때에는 더 좋은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의 궁극적인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사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지금도 영광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영광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것을 말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중요치 않은 쓰레기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세상과 그 나라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열망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추구가 이것들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죽음과 일치하여 그러한 삶을 삶으로 어떠하든지 이러한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자 추구의